염라대왕의 진실된 세계. 저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곳에서는 권력도 재물도 소용없고 오직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중요하다. 염라대왕의 이 말을 기억하라.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염라대왕 이야기는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정의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죽음의 문턱, 심한 병에 걸린 홍진우가 저승의 문을 마주하는 순간 조선 후기 한양의 한 사대부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홍진우의 방에는 침울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26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병으로 한때 영특하고 앞날이 창창했던 진우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도령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의원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늙은 유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진우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 한쪽 벽이 흐릿해지더니 그곳에 거대한 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저기 문이 보이나요? 진우의 희미한 물음에 유모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령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문도 없어요. 제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 옥돌로 만든 듯한 거대한 문. 그 문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진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눈을 감으면 문이 사라질까 싶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공포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이게 저승의 문인가? 진우의 중얼거림과 함께 문이 완전히 열렸다. 문 너머로는 안개가 자욱한 길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한 형체가 서 있었다. 검은 각과 붉은 도포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홍진우 때가 되었다. 형체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럽고 차분했다. 진우는 공포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다. 당신은 저승사자인가요?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따라오게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진우는 이상하게도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반투명하게 변한 그의 손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기심에 진우는 몸을 돌려 침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육신이 여전히 누워 있었다. 유모는 그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죽은 건가요?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진우는 저승사자를 따라 문을 통과했다. 문을 지나는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물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곧 가벼운 바람에 몸을 맡긴 듯한 감각으로 변했다. 문 너머의 세계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안개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길 양쪽으로는 알 수 없는 형태의 나무들이 서 있었고 멀리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길이다. 너는 아직 완전히 저승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이승에서 들었던 저승 이야기는 대부분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나는 왜 이곳에 온 건가요? 내 수명이 다한 건가요?
저승사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염라대왕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나는 단지 안내자일 뿐이니.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이승과 달랐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그들 앞에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게 염라대왕이 계신 곳인가요? 그렇다. 저곳이 명부전이다. 염라대왕께서 죽은 자들의 운명을 심판하시는 곳이지.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비록 영혼이 되었지만 여전히 호흡하는 듯한 감각은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명부전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진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족함이 많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했다. 염라대왕은 그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염라대왕의 제안, 심판을 기다리던 진우에게 염라대왕이 뜻밖의 기회를 주는 장면. 명부전의 내부는 진우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천장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기둥들은 하늘로 향해 솟아 있었다. 바닥은 검은 옥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걸을 때마다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명부전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의자는 비어 있었다. 진우는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염라대왕을 기다리게. 내가 통보하러 가겠다. 저승사자가 사라지고 진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명부전 안에는 그 외에도 여러 영혼들이 있는 듯했다. 그들은 진우처럼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명부전 안의 모든 속삭임이 멈추었다. 진우의 심장 영혼이지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높은 의자 뒤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진우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염라대왕은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한 노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흰 수염을 기른 그의 얼굴은 엄격함과 자비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진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홍진우, 내가 여기 왔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네, 대왕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를 보아야겠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염라대왕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흥미롭구나. 내 생명의 실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내 육신은 이승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저승의 문을 통과했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염라대왕은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책을 펼쳤다. 그 책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아직 죽은 자들의 명부에 적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진우는 목을 축이고 물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염라대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책을 넘기며 진우의 인생을 살펴보는 듯했다. 내 삶을 보니 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특별히 큰 악행은 없지만 특별한 선행도 없었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 홍진우, 나는 내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염라대왕의 말에 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특별한 제안이요? 그렇다. 내 영혼은 아직 완전히 저승에 속하지 않았다. 3일 동안 저승을 돌아보며 이곳의 진실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 그 후에 내가 이승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저승에 머물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가끔은 산 자들에게도 저승의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여기서 본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이 믿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귀 기울일 이들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분명 두려운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궁금했다. 저승의 진실은 이승에서 듣던 것과 어떻게 다를까? 감사합니다. 대왕님, 그 기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내 안내자를 소개하마.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옆에 서 있던 그림자 속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분은 백여인이다. 저승에서 300년을 보낸 영혼으로 이제는 우리의 안내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가 너에게 저승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백여인은 진우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홍진우 도령, 함께 가시지요. 먼저 천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염라대왕에게 다시 한번 절하고 백여인을 따라 명부전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는 이승에서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승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이면 진우가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과 실제 천국의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는 장면. 백여인을 따라 명부전을 나선 진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걷는 길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했지만 점차 밝은 빛이 안개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가 완전히 걷혔을 때 진우는 아름다운 풍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진우의 질문에 백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극락이라고도 불리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덕을 쌓은 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극락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맑은 시냇물,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로운 과일이 열린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로 아름다운 정자와 작은 집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우의 눈길을 끈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었다. 아니,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어떤 이들은 시냇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꽃밭에서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곳의 영혼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그들은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질병도, 늙음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진우는 궁금했다. 그런데 왜 다들 이승에서의 모습 그대로인가요? 저는 저승에서는 모두 같은 모습이 될 줄 알았어요. 백여인은 미소 지었다. 영혼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모습을 취합니다. 대부분은 이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극락을 천천히 걸었다. 진우는 점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곳에는 왕과 노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없었다. 이승에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이 여기서는 평등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는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의 선행과 덕입니다. 이승에서의 부나 권력,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진우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승에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여기서는 무가치하다니. 그들이 걷다 보니 한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 가운데에는 큰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각 연꽃 위에는 영혼들이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저건 무엇인가요? 연화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이 연꽃 위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죠. 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저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요? 천국보다 더 높은 곳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곳에서도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러다 진우는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영혼들은 기쁨에 넘쳐 보였지만 또 다른 영혼들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들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저분들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거죠? 여기가 천국 아닌가요? 백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의 이면입니다. 모든 이에게 천국이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분들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미완의 꿈, 혹은 풀리지 않은 한이 있는 분들이죠. 그들에게는 이곳의 평화조차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우는 그 말에 깊은 통찰을 느꼈다. 천국조차도 모든 영혼에게 완벽한 곳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승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었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자 한 노인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조선 중기의 유명한 학자였던 분입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어 이곳에 오셨지만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십니다. 진우는 호기심에 그 노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신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맑고 지혜로웠다. 나는 이승에서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했다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지. 내가 찾던 진리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노인의 말에 진우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행복이라. 그것은 복잡한 개념이지. 나는 이승에서의 삶에 후회가 없고 이곳에서의 평화에 감사하고 있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천국조차도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노인의 말에 진우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가는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백여인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이제 가볼까요? 아직 볼 것이 많습니다. 진우는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백여인을 따라 천국의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언덕을 넘어 작은 골짜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맑은 호수가 있었고 호수 가장자리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네, 이승에서 일찍 떠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진우는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슬퍼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짧은 이승에서의 삶이 그저 여정의 일부였던 것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승에서는 이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위안을 느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별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천국을 탐험하면서 진우는 더 많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온 영혼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모습. 이승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을 창조하는 영혼들, 그리고 여전히 이승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까지. 천국 여행의 마지막으로 백여인은 진우를 진리의 정원이라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천국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였다. 정원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주변으로 몇몇 영혼들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영혼들은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진우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서는 이상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고 그 빛은 진우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당신도 이 나무 아래에서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백여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국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천국은 단순한 보상의 장소가 아닌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조차도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첫날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여인의 말에 진우는 약간 긴장했다. 천국이 이렇게 이승에서 듣던 것과 다르다면 지옥은 어떨까? 그는 다음 날의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며 백여인을 따라 천국을 떠났다. 지옥의 진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지옥에서 진우가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광경. 천국을 둘러본 다음 날 백여인은 진우를 지옥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지옥은 정말 무섭나요?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백여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옥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세요.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18층 지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백여인이 문을 열자 진우는 자신이 마주할 광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뜨세요, 홍진우 도령. 진실을 봐야 합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예상과 달랐다. 그곳은 불과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넓은 평원을 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지옥인가요? 네, 이곳이 지옥의 첫 번째 층입니다. 가벼운 죄를 지은 이들이 오는 곳이죠. 그들은 평원을 걸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진우는 영혼들의 활동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문서를 읽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업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죠. 진우는 의아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지옥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정화와 교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고통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주하는 정신적 과정에서 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옥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다. 각 층마다 죄의 무게가 달랐고 그에 따른 정화의 방식도 달랐다. 모든 층에서 진우가 발견한 공통점은 영혼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었다. 18번째, 가장 깊은 층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이들입니다.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거나 많은 생명을 빼앗은 이들이죠. 그들의 정화 과정은 완전한 고립과 자기 성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끼친 모든 해악을 영혼으로 직접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릅니다. 진우는 한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이승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조선의 한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했죠. 지금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차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숙연해졌다. 지옥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고 그 결과를 깊이 이해하는 곳이었다. 진우와 백여인이 지옥의 마지막 층을 떠나려 할 때 진우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 모든 영혼들은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나요? 백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든 영혼은 언젠가 정화의 과정을 완료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빠르게, 어떤 이들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모든 영혼은 자신의 업보에서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습니다. 진우는 그 말에 위안을 느꼈다. 저승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옥조차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승에서는 지옥이 끔찍한 고통의 장소라고 배웠는데요. 그것은 산자들이 죽음과 그 이유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지옥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마주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과정에서 옵니다. 지옥을 떠나면서 진우는 이승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음을 깨달았다. 천국과 지옥은 모두 영혼의 여정에 있어 다른 단계일 뿐 영원한 보상이나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중간 세계의 비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진우가 깨닫는 인생의 진실. 지옥을 떠난 후 진우는 100여인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안개 낀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 위에는 좁은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기억과 감정이 씻겨나가는 듯한 감각이었다. 이 강은 무엇인가요? 망각의 강입니다. 이 강물에 닿으면 이승에서의 기억이 희미해지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완전한 영혼이 아니기에 영향을 적게 받을 겁니다. 다리를 건너자 그들 앞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천국처럼 평화롭지도 지옥처럼 어둡지도 않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명상을 하거나 혹은 그저 걷고 있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은 중간 세계라고 합니다. 명확히 천국이나 지옥으로 분류되지 않는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이죠. 진우는 의아했다. 모든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백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실제로 이곳 중간 세계에 머무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영혼은 극단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중간 세계를 걸었다. 진우는 이곳의 분위기가 묘하게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의 영혼들은 급한 것 없이 그저 자신의 속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백여인은 작은 언덕 위로 진우를 안내했다. 언덕 위에서는 중간 세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진우는 중간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가진 여러 구역이 있었고 영혼들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듯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이곳에서는 강제나 규칙이 없습니다. 오직 자연스러운 조화만 있죠. 그때 진우는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할아버지였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진우가 외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진우구나. 내가 왜 여기 있니? 아직 내 시간이 아닌데. 진우는 언덕을 내려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영혼의 상태에서도 그 포옹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저는 특별한 기회로 저승을 구경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처음에는 놀랐단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줄 알았지.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이게 내게 딱 맞는 곳이더구나. 진우와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중간 세계에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가졌단다. 후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 그리고 점차 내가 이승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그렇단다. 여기서는 이승의 걱정과 고통이 없거든. 물론 가끔은 가족들이 그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어.
백여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진우 도령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진우는 아쉬움을 느꼈지만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내 어머니께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진우야, 삶은 생각보다 짧다. 후회 없이 살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를 한 번 더 껴안고 백여인을 따라 중간 세계를 떠났다. 중간 세계를 떠나며 진우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선택의 순간, 3일의 여정을 마친 진우가 염라대왕 앞에서 내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 여정의 마지막 날, 진우는 다시 염라대왕의 명부전으로 돌아왔다. 3일 동안 천국과 지옥, 그리고 중간 세계를 돌아본 그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승의 세계는 이승에서 들었던 것과는 매우 달랐고 그 과정에서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명부전에 들어서자 염라대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지혜로웠다. 홍진우, 저승에서의 여정은 어땠느냐?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놀라웠습니다. 대왕님,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승은 제가 이승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준 이유다. 산 자들은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그것이 그들의 삶을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채우곤 한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염라대왕이 그에게 이 기회를 준 진정한 이유를 이해했다. 이제 내가 결정할 시간이 왔다. 염라대왕의 말에 진우는 긴장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이승으로 돌아가 남은 삶을 살고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 둘째, 여기 저승에 머물러 새로운 영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진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두 선택 모두 매력적이었다.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승에 머문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저승에서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 대부분의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깨달음과 느낌은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의 남은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우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삶은 생각보다 짧다. 후회 없이 살거라. 대왕님, 저는 이승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배운 것을 이승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은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왕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저승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도 모든 이가 믿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이들은 내 말 속의 진실을 느낄 것이다. 염라대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진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내 영혼을 이승의 육신으로 돌려보내마. 내가 배운 모든 것이 내 삶을 인도하길 바란다.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가슴은 이제 두려움 대신 평화와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저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올리자 진우의 주변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보세요. 도령님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빨리 의원님을 불러오세요.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놀랍고 기뻐하는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여 있었다. 진우야, 정신이 들어? 아들아,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상하게도 강해진 것 같았다. 저승에서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얻은 깨달음은 여전히 선명했다. 할아버지가 잘 계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진우야, 무슨 말을? 진우는 미소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이제부터 저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상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 염라대왕의 진실된 세계 오디오 드라마를 마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저승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승은 단순한 보상과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정화를 위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입니다. 홍진우가 경험한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하시면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나 전설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